수요일 날은 당분간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최근에 공부한 내용들이 약간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을 또 하면서 또 보완하고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을 공부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16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려줄 때에 우리는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었노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17절에 보면 이제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직접 하늘에서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변화산에서 들었던 그 음성.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늘에서 제자들이 베드로 사도가 직접 들었던 그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과 지금 이렇게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러니까 대언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성경의 기록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참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많이 힘들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멸망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오심과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두려워하거나 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인 또 가장 높으신 권위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좀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과 또 어떻게 성경을 사용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요, 다 자기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겠죠? 내 생각이 옳아, 이것이 옳아 하면서 서로 막 싸울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자기가 보고 느끼고 또 체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마다요, 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양심을 권위에 두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따라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 옳은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양심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못하죠. 양심은 더럽혀져 있습니다. 또 양심은 뜨거운 인두로 지진 것과 같아요. 또 양심은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양심이 약해요. 이렇게 다양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 표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권위에 두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느냐는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정해 주셔서 그 기준대로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절대적인 기준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을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도록 문자적으로 기록을 해주셨어요. 사람이 사용하는 문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을 사도들이나 대언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어떠냐면요, 많은 종교들이 뭐 종교 경전이라는 게 있어요. 뭐 불교도 보면 불경이라는 게 있고요. 또 이단들 보면은요, 물문경 같은 것이 있고요. 또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뭐 원리강론이라는 게 있고, 각자 나름대로 뭔가 어떤 신조라는 걸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무슨 뭐 경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은 다 절대적인 어떤 진리를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람이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기록물은 어떨까요? 당연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 마귀가 뭘 합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항상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쓰든지 사람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먹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사탄 마귀는 꼼짝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요,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거 다 사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이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철학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철학자 하면 굉장히 존경합니다. 또 과학 어때요? 과학 대단합니다. 오늘날 이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과학자들 당연히 존경을 받아요. 과학이 없으면 참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만큼 과학이 우리 인류 문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전통.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뭐 다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통을 사람들이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거네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철학도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전통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철학자의 말이 옳아도, 아무리 과학자의 말이 옳은 것 같아도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명확한 답을 줍니다. 철학이나 과학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아요. 추측이 되게 많고요.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그 이론의 끝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걸 믿으라고 합니다. 어떠한 이론이 나중에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명이 되고 또 모순이라고 판명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또 이론이 등장하잖아요. 사람이 왜 어리석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사탄 마귀의 그런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론들을 권위에 두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믿음과 실행을 위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권위로 두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요, 유일한 권위예요.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옳은 것 같아도 성경 말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크게 이제 신약과 구약으로 나눕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거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66권을 보게 되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언뜻 생각할 때 성경 기록이 기록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뭐예요? 모르세요? 네, 욥기예요. 욥기는 언제 기록이 됐냐면 주전 2150년경. 2150년경이면요 노아가 생존해 있을 때예요. 아브라함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고요. 그때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이 이제 건설되던 때입니다. 그 시기가 그때예요. 그때 욥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제일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된 그 욥기는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것은 뭘까요?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맞아요. 요한계시록은 주후 96년경. 요한계시록은 제일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전 2150년부터 주후 96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죠. 자, 구약 39권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 그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5권이 모세오경. 이것 모세오경을 우리가 구분을 하면은 율법서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역사. 그래서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 뭔가 시적인 것이 이렇게 그 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혜서, 또 시가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부터 다니엘서까지는 대대언서라고 해요. 대대언서. 그러니까 대언서 중에서도 좀 분량이 좀 큽니다. 그래서 대대언서라고 하고요.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는요 조금씩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대언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약성경 39권이 기록 순서대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 주제별로 묶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이 이제 BC 400년경 정도까지 이제 기록이 되고요. 400년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기 전까지는 성경 기록이 없어요. 아시죠? 그 기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해서 침묵 기간이라고 합니다. 대언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 27권을 보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관점이 같다라는 요한복음을 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 그렇죠? 역사서라고 하고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바울서신, 바울이 직접 기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도 물론 바울이 기록한 걸로 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부터 또 유다서까지는 일반 서신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나머지 요한계시록은 대언서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략 성경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요, 참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위대한 책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유일무이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까지 기록된 어떤 책보다도, 앞으로 기록될 어떤 책보다도 아주 놀라운 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영감으로 놀라운 방법이죠. 그렇게 기록해서 사람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대언은 애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한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또 일부분이 아람어,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앞뒤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서로 모순이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놀랍죠? 이렇게 서로 보완이 또 되고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또 어떤 부분에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서로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대언자들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늘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나 지금 우리가 문자적으로 기록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나 똑같은 권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성경 기록이에요. 자, 모든 성경 기록하면은 여기에 빠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성경 기록을 말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아니다, 일부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이 부분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일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그러면 성경을 믿겠습니까? 결국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언자들이나 성경 기록자들이 직접 기록한 최초 원본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초 원본이 지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처음 기록할 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종이가 좋은 종이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적적으로 이제 서기관들이잖아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걸 또 필사를 하고 또 필사를 하고 또 필사를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손에 이렇게 인쇄돼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최초 원본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지금 이렇게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최초의 원본이 지금 우리가 못 본다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록만 하시고 보존하지 못하셨다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도 보면 1.1핵도 하나님께서 다 없애지 않고 보존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했어요. 또 훼손시켰어요. 변개시켰죠. 삭제하고 첨가하고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세상 끝나는 날까지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보존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겁니다. 영감으로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요, 여기 킹제임스 성경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혹시 한영 대역 있으신 분은 영어로 또 대역이 있어요. 자, 영어 번역본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리스어를 또 참고를 했겠죠. 또 히브리어를 참고를 했겠죠. 이렇게 언어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소라 원문이 있어요. 마소라 원문. 성경 이게 원문 비평학에서 이거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하면 좋긴 하는데 처음 필사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가 이제 구약성경 히브리어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은 신약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성경을 이제 변개자들에 의해서 그 성경이 변개가 됐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그리스어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졌어요. 그거를 수용 원문이라고 합니다. 수용 원문. 그래서 영어로는 텍스터스 리셉투스라고 하거든요. 표준 원문이라고는 뜻이죠. 그래서 이 원문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활용이 되었고, 그 킹제임스 성경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흠정역 성경이 번역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원문 계열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톨릭이나 지금 일반 개신교회에서 보고 있는 대부분 그 변개된 성경은 이 표준 원문 계열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해석 차이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1881년에 이제 개역본이 등장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 전에는 킹제임스 성경만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역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왜 개역본이 등장하게 되냐면 이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성경을 뜯어고치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 수많은 영어 성경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다른 성경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성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헛소리나 하고 학생들한테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바른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과서가 잘못되어 있으면 학생이 바르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좀 틀리면 어떠냐. 아니,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인 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음식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영적인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해야 돼요. 육도 마찬가지고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검이다 그래요. 검. 칼이에요, 칼. 양날 가진 검이에요. 여러분, 전쟁할 때 지금이야 뭐 총 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검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또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의도 이거 분별이 된다 이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척 중요합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이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겼어요? 세 번 다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겁니다. 정확한 말씀. 그래서 정확한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요,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다 이거죠. 에베소서 6장도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 6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군인이잖아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군인이 가져야 하는 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죄를 이겨야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빛이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어요. 왜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음이 어둡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생명의 빛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다른 걸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TV 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과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하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다. 바로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 하나님 말씀, 또 유일한 권위 하나님의 말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사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